컴퓨터의 어떤 물리적인 약간 작동이 매끄럽지 않음 때문에 몇 분 늦었습니다. 오늘은 교재 중심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오늘은 교재 192쪽 작정의 실행 하나님의 창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4문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틀릴 수 없는 의지와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자유롭고 변화로 정립되거나 창조되었습니다. 네. 영어로 보면은 God executes 하나님이 실행하신다. His decrees 자신의 작정을 in the works of creation and providence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한자로 하면 사역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에서 사역으로 이제 인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하냐면 according to 이렇게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he is infallible for knowledge 하면 fall이 떨어지다 실수잖아요. in이 붙으니까 이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 없는 그다음에 for knowledge고 for가 앞이니까 그 knowledge는 지식이죠. 그래서 이런 앞선 지식 그래서 한자로 예지 됩니다. 그리고 the free and immutable counsel of his own will 그러는데 여기는 free and immutable counsel of his own will 이게 작정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히 말하면 he is infallible for knowledge에서 그의 자신의 이렇게 틀릴 수 없는 예지 그리고 작정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냐면 이 작정에 따라서 근데 이 작정은 이제 시간 속에서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작정이 실행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시간 속에서는 이런 for knowledge 이러한 것이 또 사용이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정도 넘어가서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실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리를 이해할 때 이렇게 좀 힘을 빼고서 그냥 머리로 생각하면서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게 이해하면은 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작정을 하려면 무언가 이제 존재해야지 되잖아요. 이 존재케 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러면 창조되어진 것이 그대로 잘 작동이 되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창조된 것이 잘 작동되게 붙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붙듦, 한자로는 이걸 보존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떤 뜻과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스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들을 만들 때만 관여하시고 그 다음에는 나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모든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도록 붙드시고 이 붙드신 가운데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는 것 이거를 다스림, 통치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창조 때는 무였습니다. 근데 창조하는 순간에 특별히 인격적인 존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존재에는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럼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는 이 지구나 태양의 운행처럼 이렇게 일정한 틀 이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갖고 임의적으로 행동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방해하지 아니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이 부분을 특별히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일하시는 측면이 있다 해서 협력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이 50%하고 하나님이 50%에서 100%를 이룬다 이러한 의미에서 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 50% 하나님 50%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러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임의대로 행동하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로 이제 뽑아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제 이래요. 이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만드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 그래서 섭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자연히 이 섭리를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그래서 시간 전에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뜻과 이거에 대한 계획, 이것이 작정이고 이것이 실행되는 것이 이제 무에서 만물이 있게 하는 것이 창조이고, 창조되어진 것에 대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묻고 답하겠습니다.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도 영어로 보면 그러면 The work of creation, 창조의 일, 창조 사역은 is that 이하이다. wherein, 여기에서 하나님은 did, 하셨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이 말이에요. by the word of his power, 그의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make, 만들다. of nothing, 이 of가 이제 출처, 기원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nothing이니까 nothing이 not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로부터 the world, 세상을, 그리고 and all things예요. 일종의 언어 위죠. nothing은 nothing이고 그다음에 all things. 그래서 nothing에서 all things가 가능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되어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의미를 좀 담으려고 그냥 by the word 이렇게 하지 않고 of his power라는 요 power라는 단어를 더 넣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all things therein,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래서 요 there인이 이제 세상이 되는데, 그럼 세상이 뭐냐?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시간과 공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머리에서 모든 걸 다 없애도 그러니까 물을 만드는 거, 여러분이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없애도 없애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for himself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네. within the space of 6 days, 6일의 이러한 기한으로 그럽니다. 근데 왜 6일간이었는가? 네, 이것은 이제 뒤에 표에 보면은 앞에 3일과 뒤에 3일이 좀 대칭되는 측면이 있죠. 이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면서 또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이라는 기한이 필요로 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제 6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매우 좋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이제 매우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가장 very good 한 것이고, 사람의 과학은 이제 이것을 닮아가는 이제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교제할 사람이 필요로 해서 만드셨는가?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자충족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교제를 나누셔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럼 왜 만드셨는가? 네, 이게 모든 걸 만드신 후 6일째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은 특별히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신 건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이유가 없었는데 사람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 덕목은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는 이 주제하에 다른 주제들이 이 밑에서 어떤 자리 배침이 될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화 보면은 유니콘인가 나오잖아요. 뿔 달린 아이인데 그가 아주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이 엄청 어려움을 처하는데 그 순간에 누가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거나 이런 걸 보면 그가 이렇게 날개 달린 백마루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타잔 같은 것도 이러잖아요. 타잔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면서 코끼리를 부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보기가 좋았는데 이제 머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코끼리들이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렇게 합리적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사랑의 가치, 위대함을 은연중 느끼고 이러한 형태로 표현해 보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체에서 이런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란 존재를 생각하시고 이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할까.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무에서 만물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물리학자들에게 이제 자주 물어봐요. 물리학 전공한 분에게나 왜 빛이 일주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은 없느냐. 여러 번 물어봐도 잘 이해 안 됐는데 최근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그 빛은 무게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게가 없는 것에 어떤 이제 최대 속도가 3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무게 있는 것을 속도 있게 만들려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해야지 되는데 이 30만 킬로미터에 이르게 하려면 무한 에너지가 이제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더 찾기가 힘든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이제 주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지 학년은 기억나지 않지만 광합성의 3대 요소 해서 물, 이산화탄소, 햇빛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연에 쓰는데 저는 그때 왜 이 세 가지가 모이면 광합성을 하는가, 왜 이러한 법칙이 성립되도록 누가 이 역할을 했는가, 이제 이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이에요. 이 답을 제가 어디서 찾았냐면 고린도전서 2장입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광합성의 3대 요소가 이렇게 되면 광합성이 되게 하는 이런 법칙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카르트처럼 뭔가를 더 탐구하고 싶으면
앞선 원인들을 자꾸만 탐구하잖아요. 계속 우리가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기에 대한 답을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 부분에서 제가 가졌던 많은 회의, 이런 지적 호기심, 이것들이 이제 다 답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라 할 때 이 능력에는 하나님의 주권, 지혜, 이게 모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무에서 만물을 어떤 존재를 있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빛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것, 이것도 이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모든 걸 만드신다. 그때 이 시간과 공간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걸 대부분 만들어도 못 만드는 것이 공간이지 않습니까? 공간, 이런 공간. 네. 근데 사람들은 이 공간 위에 있는 이제 아파트들, 이제 이게 사람의 노동력이 가해지고 한 것이 가치가 있지만 공간이 없으면 이런 아파트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 생활의 중요함과 가치도 알아야지 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물질의 가치 이런 걸 알아야 이런 물질주의, 배금주의 이러한 데에서도 우리가 적절히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이거의 가치를 높이는 변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세계 최대 텅스텐 그걸 탄광이라는 이러한 이게 이제 상동이에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목회 은퇴하시고 영월에 사시는데 이제 그쪽에 영월 상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첨단 과학으로 갈수록 이러한 천연 자원이 중요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 자원을 엄청난 높은 효율로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의 과학력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과학력에만 놀랄 것이 아니라 이런 과학력이 발휘되게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천연 자원이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을 또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갈빗대죠. 여기서는 이제 그 사람의, 그러니까 남자를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이라는 이 갈빗대로 더 우먼, 여자를 만드셨다. 그래서 이 우먼의 뜻이 남자에게서 나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의 육격과의 관계에 관한 표현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본질로 보면은 이 독생자가 태어난 때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아리우스와 같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 독생자는 본질이 아니라 성부와의 육격, 성부와 성자의 그 육격 간의 관계에 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관계는 뭐냐면은 성부가 성자를 낳으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가 성자를 낳으신 것이 영원한 관계라는 건 지금도 성부와 성자가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이제 이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의 기원 근원은 성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어떤 이 남자와 여자라는 이 관계에서는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본질에서는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부이듯,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조 질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해서 남자가 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어떤 성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지요. 근데 저도 살아보면은 제 아내에게서, 그리고 또 제가 딸이 셋, 아들이 둘이니까 자연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능력의 차이거나 고귀함의 차이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나사에서 쏘아올린 무슨 별인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패스파인더던가 뭐 있는데, 이건 그
여성 나사에서 처음 근무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땄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능력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 면에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서로를 위해야지 되는데, 창조 질서를 인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주의 훈계와 교양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고, 이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페미니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본질이라는 측면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같다. 하지만 창조 질서에 있어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렇게 확고히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주장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더라고 우리가 이런 진리에 의해서 말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책 제목이 삶을 읽다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이걸 주제별로 잘 요약한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분야를 잘 바라봐야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을 잘 써낸 책이 IVP에서 번역되어 나온 Biblical Critical Theory, 성경 비평 이론인가요? 제가 번역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이제 신재구 목사님이, 제가 이분을 통해서 이런 칼뱅주의를 알았습니다. 서울 영동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분의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한 달 만에 목회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번역을 참 잘하셔요. 호주에서 성공의 사역자로 은퇴하셨는데, 거기에 책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각 이론이 있으면 각 이론의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성경에 의거해서 잘 구분해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취해서 이 성경적 견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3월 2일 날 하루 종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었을 때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재욱 박사님이 분열사의 바빙크에게 길을 묻다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것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장되어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공부할수록 사랑도 풍성하면서 성경 전체로 올바른 관점을 갖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회를 향해서 통찰력 있는 제도와 정책까지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정말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도를 우리 개혁신학 아카데미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텝 A를 통해서 9월, 지금 잠정적으로는 9월 7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세미나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2 강좌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삶을 읽어내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이제 제가 이런 교리 강좌하는 거, 이런 새 강좌, 그리고 여전히 어떤 예술의 중요성, 하나님이 음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움 앙상블에서 이번에도 또 아주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셨고, 그다음에 endued them,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다. living, reasonable and immortal souls. 그래서 살아 있으며 이성적이며 불멸한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의 특징이 reasonable이다, 이렇게, 특히 서구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제 이성, reasonable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해서 사람이 학문을 발달시키고 경험에서 이런 무언가 논리를, 어떤 학습 능력이 있고 또 언어가 있고 또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made them, 그들을 만들었다. after his own image,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어떤 개나 고양이를 보십시오. 제가 개를 좋아해서 산책을 참 많이 시켰어요. 영국에서 유학할 때 거기는 개 라이센스가 있어야 개를 키우거든요. 그럴 때 개 주인이 개를 산책시킬 수 있는가 이걸 꼭 체크를 합니다. 이 경험이 있으니까 유학하고 와서 우리 집이 진돗개 키울 때 저는 꼭 산책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 진돗개가 코를 쳐박고 계속 냄새를 맡아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이 말은 넓은 사고를 못한다. 이 후각이 너무나 발달돼서 사람은 피자 냄새, 그런데 요 개는 피자를 이루는 요소까지 전부 구분해낸대잖아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면 어떤 동물이 지나갔는지 이게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코를 쳐박고 이렇게 산책을 해요. 정말 개 같은 삶을 삽니다. 개는 참 구차한 삶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니까 우리 세움 개혁신학 아카데미 봐요. 세움 앙상블에 있어요. 이 음악을 즐기고 느끼고, 그래서 저는 칼빈 신학교의 멀러 교수가 그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방학이 되면 교향악을 숙제로 내준대요. 저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말했는데 이걸 이제 멀러 교수도 인용해서 신학자는 가끔 하나님을 느끼고 음악가는 자주 느낀다, 이런 거. 이제 느낀다 그런 거예요. 느낀다. 정말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엄청난 예술 작품이나 낙엽이 진 산하나 이럴 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이런 음악을 느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떤 신학자도 말을 안 했던데 저는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정말요. 저는 이 몸에 이 하나님의 이 볼록과 오목과 관절 등을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는지 운동하면서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즐기고 누리는 이러한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로 그럼 우리의 삶이 어때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산책만 해도 하나님을 많이 풍성하게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럴 때 쓰이는 전치사가 in입니다. 그래서 in 해놓고 knowledge, 지식, righteousness and holiness입니다. 그래서 근거 성경 구절이 이제 P와 Q,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은 명시적으로는 knowledge와 righteousness와 holiness. 근데 이 세 가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 공유적 속성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은 지식과 지혜와 그 다음에 거룩함, 또 사랑, 긍휼 이런 게 있어요. 정글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동물의 세계 들어보면 내레이터가 자주 그래요. 정글에는 자비가 없다. 그래서 동물이 사자 같은 것이 초식 동물 얼마 태어난 지 한 달 된 것도 다 잡아먹어요. 자비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이란 초등학교에 폭격해서 100몇 명을 죽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지만 초등학생을 죽인 건 자신들도 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있어서 여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때는 뭔가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확히 아니까 이게 사람이 해야 할 바다, 이제 이렇게 사회를 향하여 말해 주는 거고 이것이 반영된 제도와 법과 문화를 이제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일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having, 네. 이게 얼마나 이게 잘 쓰였는지. Having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written, 쓰여져 있다. In their hearts,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 거예요. 이걸 일반인들은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 간에 싸우다가 넌 양심도 없느냐, 너는 금수와 같다. 이거를 아주 쉬운 표현으로는 이제 개자식, 더 격한 표현은 개 XS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지 않았다, 양심이 없다.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그들도 경험을 통해서 알다 보니까 이렇게 양심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 그들에게는 대명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러한 말씀을 직접 하든 마음에 쓰든 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모든 걸 다스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찾아보셔요. 그들에게라는 대명사를 거기에만 창세기 1장에 썼어요. 동물을 만드시고는 동물에게 얘네들은 언어를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 마음에 쓰여진 법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악한 행위를 하면 이게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교육을 하면 이 교육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 2번, 3번 하면 미련한 자, 악한 자도 뭔가 마음의 울림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power to fulfill it.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fulfill 이게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우리 집 진돗개 이렇게 항상 순종과 교미시켰는데 발전기가 되자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대문 열린 틈을 나가서 동네 볼품없는 똥개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을 아는 능력이 없어요, 개들은. 그다음에 낚시가 왜 가능하냐면 제가 이것을 고1 때 국어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그때는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고1 때 국어 선생님이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낚시가 가능한가? 이 낚싯바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물이 올 때 피하면 살 수 있는데 물고기는 이걸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승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fulfill it,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할 능력이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걸 인식하고 실행할 수 있는 파워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 도미니언 오브 더 크리처스, 피조물에 대한 지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인류는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가? 근데 바로 이걸 통해서 제가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진화론을 하면 왜 사람만 이렇게 진화했는가? 이거에 대한 답도 안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동물에 대한 도민연이 있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의 결과로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7 거듭나기 전에는 동물들에게도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이걸 모티브로 해서 만든 만화, 영화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막 타자는 동물과 대화도 하는 이런 만화들 많은데 이런 걸 제가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동물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유무로 해서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언어를 쓴다는 건 그들도 어느 대강 소통한다는 것이지 우리 사람이 쓰는 언어하고는 엄청난 질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yet subject to fall. 그래서 이것은 천사하고도 같죠. 천사도 이렇게 yet subject to change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change 정도가 아니라 이제 fall 이렇게 해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불변의 은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30쪽 보면은 밑에서 5째 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이 주인공이다. 또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다른 동물까지 전부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물들을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알면서 이 동물에 대한 애정을 이제 적절히 좀 조정할 수 있었어요. 이제 또 보다 더 큰 실질적인 이유는 둘째까지 낳았을 때 진돗개를 키웠어요. 그래서 진돗개 키우면 막 털이 방 안에 날리는데 개에 대한 사랑이 강하면 이게 더럽게 안 보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그냥 기겁을 했어요. 그리고 애를 키우다 보니까 개에 대한 관심, 사랑도 적어지고 그리고 개까지 키울 에너지도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저도 이제 나이 들면서 어떤 면은 감정이 풍성해지는데 어떤 면에서는 좀 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 지금 몇 년째 키우는데 저는 여전히 그에게 이렇게 타인으로 여겨집니다. 저도 우리 집 고양이 이름 미미인데 미미와 친해질 이런 노력도 저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관심을 갖고 사랑하되 너무 많이 사랑하면 안 돼요. 이것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외숙모도 집에서 기르던 개가 죽을 한동안 우울증에 빠지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걸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러한 신학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이건 진리의 근거에서,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더 이렇게 옳게 곱게 만들어가는 노력도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231쪽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한 밑에서 열째 줄 정도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여자라는 말의 뜻이 남자에게서 취하였다 이 뜻인 것이에요. 그래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 할 때는 본질이 아니에요. 아리우스는 이걸 본질로 봐서 성자는 존재하시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한 것이에요. 이거는 위격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할 때도 본질이 아니라 이런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가 이런 측면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남자와 똑같은 존재로 여기되 남자 여자 간의 관계에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네. 그래서 제 아내도 다 사람이니까 저처럼 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울 때는 막 이렇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저를 머리로 그래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좀 질서가 있고 해결이 되고, 아내가 아이를 이제 둘, 셋, 넷 키우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시부모님도 모셨어요. 시부모님이 싫으면은 시편도 안 읽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합니다. 저도 부모님하고 살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힘들어서 이제 영월 장인 댁에 가서 며칠 쉬면 장인 장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무장을 시켜서 보내더라고요. 시부모님께 잘해야 복을 받고, 그리고 남편이 여자의 머리라는 이런 성경 내용에 근거해서 정신무장이라기보다는 잘 먹이고 그러면서 장인댁 분위기가 이러니까 2박 3일 만에 회복이 되어서 오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향, 성격은 어떻게 못 해봐요. 우리 우스갯말로 성령님도 사람 성질은 못 해본다, 있는 그대로 쓰신다 이러잖아요. 있는 그대로 쓰실 때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느냐 안 갖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럼 부부싸움을 하든 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든 할 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해진다라는 건 또 이런 의미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알고 이것을 성숙하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이러한 능력도 길러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231쪽 밑에서 둘째 줄 보면은 성부가 성자의 근원이 되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듯이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동등 속의 질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성부, 성자가 동등하지만 성자의 머리가 성부이듯 남자, 여자가 동등하지만 이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성적이며 불멸한 영혼, 이것은 제가 얼추 말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235쪽 4 영혼은 불멸하다. 그래서 234쪽만 한번 보셔요. 밑에서 위에서 둘째 줄에 예수님은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럴 때 이 영혼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을 이제 믿지 않으면은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영혼 수면설, 영혼 소멸설, 이러한 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33쪽 각주 42번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럴 때 이 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죽은 자들이 자는 자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비유해서 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영혼 수면설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장들이 종종 있어서 이제 일부러 대요리 문답에 이 내용을 써 놓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4번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부여.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두 곳에서 직접적으로 말한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지나.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이게 이제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께서 누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면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의인지 진리인지 거룩함이니까 이 진리의 거룩함이 조금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은 킹 제임스 버전을 썼습니다. 그럴 때 영어로 보면 이 진리의 거룩함이 true holiness예요. 그러니까 참된 거룩함, 이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4절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타난 직접적 표현으로 우리가 말한다라면 지식, 그리고 의, 그리고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때때로 좀 뜻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진리의 거룩함은 true holiness, 그래서 참된 거룩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쪽 보겠습니다. 236쪽 밑에서 9째 줄 정도에 창세기 9장 6절은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사람이라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에 대한 언급이지만 사람의 생명에는 몸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엔 꼭 영혼만이 아니라 이런 영혼이 이런 외적으로 표현될 때 예술적인 하나님, 그리고 가장 기능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이 바디를 이런 형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기능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바디를 잘 관리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6절을 아담의 죄 이후에 말씀하셨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의 원죄 이후에도 완전히 상실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남아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불신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귀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인권, 네, 여러분 한번 인권을 생각해 보셔요. 왜 사람이 귀중한 존재입니까? 이게 성경이 아니고는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귀한 존재이다. 그러면 자연이 또 무엇이 귀중한 존재입니까? 동물도 귀중한 거예요.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는 만큼 사람보다 귀하지 않을지는 모르죠. 이제 이렇게 기능으로만 이제 생각하면서 귀중함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장애인, 노인은 별로 귀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능과 나이,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도 장애인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람의 고귀함으로써 대우해야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도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성경에 따라서 올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때 상당 부분은 이게 성경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고 동시에 또 상당한 부분이 그냥 이성으로 해버리니까 이렇게 좀 어긋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성애 같은 것을 이렇게 다름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름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른 성적 선호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똑같은 욕구로 인정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성으로만 판단을 하면 그래서 요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율법 이러한 것은 순간적, 직관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성을 계속 해야 되면 이게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때때로 잘못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를 없앨 때 자기 결정권, 사람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절대로 결정하지 못하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이것을 회상해 내고 이걸 살려야지 되는데 이거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성경의 근거에서만 가능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237쪽 맨 밑줄 보셔요. 일반인도 인생 경험과 관찰을 통해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난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람을 언어의 동물, 도구의 동물, 유의의 동물, 사회적 동물 등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동물들에게도 원숭이 같은 경우 이 도구도 쓰고 놀이도 있고 하지만 사람이 쓰는 도구, 유의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개그 콘서트니 TV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이 유의에 관한 것입니까? 근데 사람은 이렇게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모여서 같이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가고 그래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은 이게 이제 지나쳐서 퇴폐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일수록 이러한 건전한 놀이 이러한 것을 잘 개발하고 즐길 수 있고 레저 생활 이러한 것도 잘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자연 만물들을 즐기며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과 그 법의 완수 능력과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 이것입니다. 그래서 239쪽에 위에서 둘째 줄을 보면 그는 여기서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법에 맞고 틀린지를 본성적으로 안다. 지금도 물고기는 배워서 헤엄치는 것이 아니고 새들은 배워서 나는 것이 아니고 개들은 배워서 냄새를 잘 맡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물에게는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둑고양이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2층 식당으로 있는데 저는 또 막 이렇게 쫓지 않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놀라서 창문으로 2층에서 그냥 일로 도망을 가요. 근데 뭐 가볍게 1층에 착지합니다.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다 언어를 사용하고 도덕감을 갖고 이런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사람의 타락 가능성. 이것은 사람은 불변성, 이 은혜는 하나님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타락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재에는 없지만은 제가 창조에 관해서 그 욥기 5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찾아보실 분은 찾아보셔요. 욥기 5장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 그리고 기이한 일, 이거에 대한 예가 비를 땅에 내리시고요, 그리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우주에서 지구처럼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형태로, 고운 형태로 비가 내리는 거, 이게 지구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비가 땅에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물이 밭에 보내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고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일상, 평범한 것, 자연, 이게 하나님의 이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로 제가 자주 드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놀랐겠어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자 여기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만나가 내리니까 만나를 비나 눈이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오랫동안 반복이 되니까 이걸 자연이라고 해요. 신기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구가 지금 스스로 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돼요. 그리고 지금 제 위가 작동되는 거, 제 심장이 작동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그리고 신자들도 언제 또 더 철이 드냐면 자신이 평범하게 여겼던 것이 어떤 고장 날 때,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다가 안 될 때, 그때서야 사업이 잘 된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요. 위가 아파봐야 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알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종종 말하는데, 저는 비나 눈, 이러한 폭염이나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도 짜증 안 내요. 정말 최대한 안 내는 편입니다. 근데 가끔은 저도 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힘들다 보면. 근데 기본적인 자세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주신 선물이죠. 내가 어떻게 자연이 이러냐고 탓할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욥기는 자연을 5장 10절에서 말하고 5장 11절에서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 간의 흥망성쇠를 말해요. 이거나 비가 내리는 거나 같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한반도가 비농사가 가능한 것이 1년 강수량은 벼농사에 부족한데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일기예보나 우리나라 기후 등에 대해서 자연히 좀 관찰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기적으로 봄 가뭄이 있어요. 저는 이걸 관찰해서 알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참 비가 봄에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몇 달간 비가 안 오는 거, 이제 그때서야 우리는 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늘 기뻐하라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한 것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생각하면 너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실히 되면은 이제 그래도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게 되는데, 이게 좀 폭이 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큰 사건이 나도 이때도 지나가리라 이러면서 견디고 버티는 힘이 있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이거를
좀 당연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이걸 이겨내고야 말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모를 잘 견디셔요. 수모. 네. 이 수모를 견디는 힘도 중요해요. 네. 다윗도 바세바의 간음이 들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자신의 간음의 결과로서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했어요. 제가 2주 전인가 좀 힘들다고 해서 제가 견디고 버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애 5이라 그만두면 먹고 살 길도 없어서 나는 절대로 교회 사표 같은 거 안 낸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유머로 말한 것이고 견디고 버티고 그러면 다 다시 편안해질 때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뻐하면은 수모를 견디는 힘도 있어요. 그 일들이 잘 될 때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일상의 삶에 이제 자신의 태도 이런 거에 이제 반영시켜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섭리를 알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태도, 얼굴 표정으로까지 이렇게 나타나면 참 좋겠죠. 네.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래서 개혁신앙 아카데미에 참여한 분들이 더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이래지면 좋겠습니다.